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한 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이게 다르고 또 성전 바깥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측량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측량의 과정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 또 성읍을 측량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는 것은 이 천상에 존재하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바깥 마당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뭔가 시대적인 순서들로 이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논의가 복잡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면 이 천상의 이 교회가 있고 천상교회와 더불어서 이 지상교회가 있다라고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는 모두 한 교회는 맞아요. 우리가 성전을 봐서도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의 뜰로서 이제 또 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이 됐었잖아요. 이제 그것과 유사하게 이 천상의 교회가 있고 이 지상의 교회가 있을 거예요. 지상의 교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간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는 측량되지 않고 그냥 둠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성을, 지상교회도 여전히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죠.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천상교회는 완전한 승리의 교회로서 이제 완성되어져 가지만 지상의 교회는 아직 이제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읽도록 할 거예요. 이 지상교회는 그래서 여전한 박해와 여전한 두려움, 이 타협을 요구받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지상교회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그 마지막 때가 오게 되겠죠.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지상교회에서 이 박해를 이겨내 가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완성하시기를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그 시간이 42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42달 하면은 우리가 다니엘에서 읽는 것처럼 이 한때와 두때 그리고 반때, 이걸 이제 다른 표현들로 생각을 하면은 이 3년 6개월 또 1260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이제 다 같은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똑같은 기간으로 설정해서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이 교회가, 이 지상 교회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지상교회는 이 성전 바깥 마당으로 계속해서 박해와 어려움들이 임하게 되겠지만 순결하게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어지는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 지상교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42달, 3년 6개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언을 하리라.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진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완성시키실 그 최종적 결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어요. 신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은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그 예언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예언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이 감람나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어보면은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전 바깥들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모두 이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우리는 이 두 증인의 어떤 특징 등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증인을 주님께서 보호하실 때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이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복수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키는 방식으로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 이러면 이제 떠오른 인물이 두 인물이 있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수호하고 어떠한 이 이방인들의 짓밟음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게 하지 못하게 한 게 엘리야의 이야기였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거는 모세의 이야기였어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이제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어진 이 권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교회가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이 반열에 서서 예언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의 피가 계속해서 성전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그 성전에 뿌려진 피의 그 마지막 최종적인 결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처럼, 이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받은 교회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어떠한 순교에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을 지켜낼 때 주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실 일들을 하실 거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러면 이제 아까 계속 살펴본 것처럼 42달 3년 6개월 정해진 1260일이 끝나게 되는 시점이죠. 어쨌든 이 마지막 최종적 결말이 왔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교회가 최후의 마지막 극심한 박해를 경험하게 되리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당시에 이제 큰 성이라고 하면은 로마를 생각하게 만들 거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라고 하면서 이 영적으로 완전히 이 악함의 끝을 달리고 있는 이 소돔, 애국과 같은 도시, 이 로마에 십자가가 달려서 순교하는 자들이 많았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쨌든 이것이 그 당시에 일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최종적 순간에 이 악한 이 도시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듯이 교회를 완전히 못 박게 되는 박해의 끝을 달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게 교회가 완전히 죽음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달려있는 곳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도 이 선지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다면 완전히 죽임당한 것 같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돼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비참함을 전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은 비참한 전시를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인 거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산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패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기뻐해서 서로 예물을 보내는 일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는 완전히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거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우리가 에스겔 말씀처럼 마른 뼈들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들이 발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부활하게 되는 거죠. 이 교회가 부활하는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짓밟히는 때가 아니라 이제 완전한 승리를 맞이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 지상교회는 천상교회가 결합해서 완전히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휴거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이 본문이 굉장히 좀 이상해지게 되겠죠. 우리는 여기에서 휴거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심으로써 구름을 타셨죠. 그러면 이 교회도 승리의 교회도 구름을 타고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증언이 확실했다. 그들의 증언이 틀리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증언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것을 인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누군가는 들려 올림 받고 누군가는 남게 되고 뭐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언에 대해서 확실히 인증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원수들이 그것을 구경함으로써 그것이 참된 것이었는데, 참된 증언이었는데, 참된 복음이었는데, 참된 예언이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원수들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7인이 떨어졌을 때 7나팔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진이 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결정적인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이 장면은 최종적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도 엘리야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준비한 자 7천을 남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다면 그 준비된 자 7천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으로 주님께 신실한 7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과 동시에 이들을 박해했던 자들 7천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 숫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심판이 임하고 있는 장면 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박해, 모든 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이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며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박해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천상적 교회는 완성되었지만 지상적 교회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승리의 교회에 다다르기까지 지상의 교회는 늘 언제나 박해와 어려움과 시련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을 지켜 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께 그 증인의 삶을 살아들인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열매에 합당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증인의 삶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최종적 승리를 맞이할 때까지 이 증인의 삶 끝까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기와 능력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